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문무백관으로 절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왕은 높이 27m, 너비 2.7m의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왕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는 작업인 것이었겠죠. 왕은 그 신상을 바벨론의 두라 평야에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절할 수 있는 넓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총독, 지방장관, 군사령관, 왕의 고문, 재무관, 재판관, 치안판사, 그 밖의 각도의 모든 관리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그들 모두는 제막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당연 다니엘의 세 친구도 참석했던 것이죠. 제막식 진행자는 명령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외한 모두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결국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자들은 왕의 준엄한 명령과 경고를 되뇌입니다. 음악 소리에 맞추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과 절하지 않는 자는 용광로의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왕의 준엄한 경고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 바벨론의 업무를 감독하게 하신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왕은 먼저 절하지 않은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냐? 왕은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하라고. 만약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용광로의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의 이 질문은 합리적입니다. 어떤 신도 구해주지 않았기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전 자신의 꾼 꿈과 해몽의 경험이 있었기에 왕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만한데도 왕은 여전히 상천하지의 왕 자신이 제일 높고 생사여탈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과 말에 대해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가 어딘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호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해낸지 않으실지라도, 예전 개역 번역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우리는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남았다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 친구는 거기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말입니다.
비장함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고통 앞에서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된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나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방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조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이방 정권의 신하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이라도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목숨을 내놓더라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 1장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바로왕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 기억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자문관이든 장관이든 지방의 관리로서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상전이나 상급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곧 인간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